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날,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주님,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순간도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며 이끌림 당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적인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눈이 주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닌 주님의 주님 되심이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견뎌낼 수 없었음을,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과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육체적인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연약함,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지금도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모두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시간 한 2, 3분 정도 함께 풍성하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우리 교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며 이 한 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바로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후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보는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계획 주님의 기름 부어주신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가보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한 달도 정말 복음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모든 사역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분주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보다는 세상의 이 빠른 흐름 속에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달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때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작은 불씨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꺼져가는 그 등불도 상한 갈대도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하여 주셔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들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기업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허락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한 달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광고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paperless 주보, 저희가 그렇게 카카오톡 우리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나눠드리면서요, 정말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장을 저희가 프린트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한 걸 가져가십시오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아직 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주보는 좀 이렇게 세이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oward Baptist Annual Meeting,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속한 남침내 교단, 우리 Florida Baptist Convention 안에 있는 우리 Broward Baptist Association에 속한 교회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모여서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뭐 회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올해는 10월 22일 주일 저녁 7시에 미란마에 있는 Christway Baptist Church에서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올해 이 광고를 드리는 것은요, 이 모임에서 저희 교회를 포함한 몇몇 교회가 이제 남침내 교단의 회원 교회로 정식으로 가입한 것을 이제 공포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리더십에 계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함께 축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주소와 또 좀 자세한 광고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찬양팀 연습과 기도 모임이 10월 7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회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찬양팀원들이 모여서 10월 한 달 찬양곡들을 또 연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관심 있는 성도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시면은 뭐 같이 뭐 찬양팀에 쓰셔야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찬양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도, 또 그러면서 또 찬양팀에 조인하실 수 있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유은정 집사님이나 아니면 그날 11시에 교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응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여건, 또 우리의 컨디션에 근거한 감사가 아닌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주님의 허락하심에 만족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다시 한번 그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남에게 흠잡히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다른 어떠한 종교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우리 생각대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한 종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 변증론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ruth by nature is exclusive. 진리는 그 본질적으로 exclusive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한 수학의 공식 같은 거를 생각해도 1 더하기 1은 2죠. 우리가 다른 어떠한 마음, 수학 선생님이, 산수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너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썼는데 그것도 맞게 해줘야지, 너처럼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또 어딨냐.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로 올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데 갑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또 다른 길로도 가보고 돌아와서 내가 이 길로도 가봤고 저 길로도 가봤고 다른 길로도 가봤는데 내가 이 종교도 해봤고 도덕적으로도 흠없이 살아봤고 윤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모든 면에서 내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흠이 없이 살았는데
결국에 내가 눈 감고 봤더니 다 똑같은 데 갔더라, 내가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기대와 바람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실은 어리석음의 바람보다는 내 어리석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은 인간의 막연한 기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은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를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그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조차도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노하심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 속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는 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만을 기뻐하며 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우리는 지음 받았지만,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죄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6절과 8절과 10절에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컨디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보신 1장 2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쏟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했을 때예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연약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힘이 없다, 뭐 지쳐 있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 뭐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열심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그저 행동으로만 본다면, 안 좋은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남을 죽이는 것, 그래서 남을 안 죽인 나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지요. 물건을 훔치는 것, 나는 태어나서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는데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뭐 어떠한 이런 행동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나는 죄와 먼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해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죄라는 것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익숙한 부분, 많이 듣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애굽에서 종으로 또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계시나? 바로 이 연약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또 그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이 불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를 그 노예, 그 종으로 살아가는 애굽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바로가 이제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 홍해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살려낼 수 없는 존재였음을 그들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자력으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노예들을 거느렸던 그러한 왕이, 그리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왕이 됨으로써, 그래, 다 자유의 몸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돼, 가다가 너네들이 원하는 것 있으면 나무도 베어가도 되고 필요한 것들 다 내가 줄 테니 돌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한 역사들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을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요, 그 말씀 자체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황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기침이 많이 나아졌죠? 혹시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혹시 옮는 건 아니신지 참 죄송한데, 여러분, 기침이 나오는 것조차도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뜨거운 물을 마시고 약을 먹고 캔디를 먹고, 그렇게 해도 다스릴 수 없는 그 작은 내 육체의 변화조차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에서 말하는 연약하다가 그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서 지금 뭐 하나님 신앙생활을 조금 우리가 좀 열심히 예전처럼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잘 살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8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저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우리의 컨디션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만 있으면 그나마라도 낫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ctively 우리의 마음에 열심을 다해서 죄 가운데 빠져 헤어나올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헤어나오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저 나쁜 행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봤던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조차도 싫어했던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최악의 상태를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힘으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고, 그저 건져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 가운데 그저 빠져 헤매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조차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8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또 등장하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죠.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서는요,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끔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또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는,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희생, 희생에 대한 스토리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이런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아주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학교에서 학교가 끝나서 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전선이 이제 끊어져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아이가 감전이 돼서 땅에 쓰러져 있어요. 나이를 보면 한 미들스쿨 한 6학년, 한 7학년쯤 되어 보이는 좀 어린 아이가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근처에 못 가는 거예요. 아직 그 전선에 그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구하러 갔다간 자기도 감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근처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한 경찰관의 바디캠, 이 바디캐머라에 찍힌 영상인데요, 이 경찰이 이제 왔어요. 연락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이 죽은 것 같다고, 아까부터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연락을 해서 전기를 좀 끊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끊어진 것 같다고. 근데 이 바디캠에 이 경찰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녹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녹음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겠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가 녹음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녹음이 됐냐면, 쟤를 구해야 되는데, 저거 잘못하면 나도 감전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혼자 말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행히도 큰 감전 없이 이 아이를 끌고 나와서 아이를 병원에 보내는, 이 아이의 손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원에 데려가는 그 짧은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위험이나 어려움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우리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더 가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훌륭하지도 소중하지도 않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연약할 대로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원수 같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다라는 것, 아니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내가 한 번만 기회를 더 줄게 라고 용서한다고 말씀 안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그런 거 너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 크리스천들 복음이 너무 편협하다, 너무 좀 과격하다, 너무 블러디하다, 오히려 턴오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값이, 그 결과의 값인 죽음을 치루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신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요 죽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이 복음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메리 수랏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리 수랏.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최초로 사형을 당한 여자예요. 메리 수랏이라는 사람. 어떻게 사형을 당하게 됐나? 1865년 6월 14일에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링컨 대통령이 존 부스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 일이 있은 뒤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미국 대통령 링컨을 암살한 이 사람과 이 공범들을 잡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암살이 있은 뒤 12일 후에 존 부스라는 사람은 버지니아에 있는 농장에서 경찰들에 의해 사살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공범이라는 7사람이 미국 여기저기에서 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잡혀온 7사람들 중에 6사람이 똑같이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잡혀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저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6사람이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메리 수랏이라는 바로 이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최소 종신형에서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6명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는데 나도 공범이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던 그 여인숙, 하숙집 같은 곳의 주인이 나였고,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고, 이 사람들의 편지를 내가 전달했던 사람이고, 무기도 내가 준비해 준 사람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오히려 자기가 공범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재판이 다 끝난 후에 이 7명 가운데 3명은 종신형에 처해지고요, 이 메리 수라이시라는 사람을 포함한 나머지 3명, 4명은 교수형에 처해져요. 그렇게 이 모든 사건이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끝난 후 1년 4개월 후에 워싱턴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존 수라시예요. 이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수를 하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7번째 공범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사람들이 모이면서 점점 그들이 왜 모이는지를 알게 되면서 대통령을 암살할 거라는 계획을 알게 된 후에 아들을 도망치게 해요. 그리고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미국 역사에 정말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여성 사형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요, 복음은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가를 보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을, 5장 8절의 말씀을,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서머리 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표현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필요가 있었던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세상은 구원의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출세를 했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소명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저희 집 막내 엘리아나가 얼마 전부터 등수 매기는 걸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1등 뭐야? 2등 뭐야? 3등 뭐야? 좋아하는 색깔 뭐야? 그러더니 며칠 전에 드디어 그 문제를 냅니다. 인나이 조사야, 나중에 누굴 제일 좋아해? 다 좋아하지, 다 1등이야. 너 Who's number one?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복음의 우선순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외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구원의 필요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하며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No other way but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를 전하는 것,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컨디션을 보고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 다 실패하더라도 복음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복음만큼은 놓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향해, 일터를 향해, 기업을 향해,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